할렐루야. 여러분,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논밭을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나중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한아름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고, 그 열매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에 움집한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주님은 딱딱하게 굳은 길바닥 같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돌이나 바위가 깔려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옥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시떨기 밭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8장 7절과 1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다.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힌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길바닥같이 딱딱한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심겨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흙 속에 돌이 숨어있는 돌밭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의 문제는 곡식과 함께 가시떨기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늘 그 시골 외가에 갔었는데, 그 외가에서 농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농사일이 참 힘들잖아요. 논에 모를 한번 심으면 그만이지 왜 날마다 논에 가서 잡초를 뽑고 피를 뽑을까? 왜 할머니는 매일 힘들게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김을 맹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잡초래야 전체 곡식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은데 힘들게 매일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맨단 말이에요. 저는 오랜 후에야 할머니가 옳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논이나 밭에는 누가 갖다 심지 않아도 스스로 잡초가 생깁니다. 그리고 잡초는 며칠만 내버려 두면 논밭 전체에 확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옆에 가시떨기가 자라든 잡초가 자라든 내가 심은 고추나 콩만 잘 자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곡식과 잡초가 둘 다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보호와 가꿈을 받아야 하는 곡식보다는 야생 들풀인 잡초나 가시떨기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의 문제는 곡식이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다는 데 있습니다. 곡식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어요. 옆에 곡식이 있든 말든 가시떨기는 성장에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떨기의 왕성한 식욕 때문에 정작 자라야 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노랗게 말라갑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드라고 했는데 이 뜻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왕성한 가시떨기가 곡식의 숨통을 쥐고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떨기가 곡식의 숨통을 막고 있으면 그 곡식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시떨기와 나란히 자란 그 곡식이 가을에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 가마니의 쌀을 수확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떨어보니 한 대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수확의 계절 가을에 온전히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가시떨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들이 우리 영혼의 밭을 망치는 원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시떨기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추수하는 날 우리는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밭을 망치는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이생의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별로 염려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그걸 끌어안고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인상을 쓰고 염려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은 양약, 보약 먹는 것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 먹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데 이게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다른 병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많겠지만 특히 뼈를 마르게 하는 골다공증, 관절염 같은 것은 그 병의 중요한 원인이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세상의 염려가 우리 영혼의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해치는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생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염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 영혼의 곡식을 찌르고 질식시키는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빚더미에 짓눌려 매월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거나 자식 문제로 뼈가 마르게 고민한다거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냉기가 흐르면 이런 세상 염려 때문에 영적 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생의 염려가 가시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도 불안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 경기도 안 좋고 매출액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사업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늘 염려에 짓눌려 살던 그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습니다. 염려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되는 내용과 날짜를 적어서 염려 상자에 넣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그 염려 상자를 개봉해서 쪽지에 적힌 염려들을 보면서 수요일 하루만 염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런 염려 상자에 담긴 쪽지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염려 상자에 넣을 때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었는데 며칠 지난 수요일에 꺼내 보았더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염려 상자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했고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다 자란 어른이 키가 작다고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염려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먼 훗날의 일들은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이 군대 갈 걱정이나 이 불황에 취직할 걱정까지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너무 많은 인생의 문제와 걱정 근심 때문에 이생의 염려라는 가시떨기 때문에 신앙이 위축되고 손상을 입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저기서 돋아난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찔리고 기운이 막혀 영혼의 밭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말이죠. 우후죽순처럼 돋아나는 이 염려의 가시떨기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인생의 염려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염려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염려나 내일의 염려까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인생의 염려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그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들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까요?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 염려들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염려들을 맡아주시고 당신에게 쉼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의 밭에서 자라는 곡식을 찌르고 질식시키는 모든 염려의 가시떨기들을 뽑아내고 곡식들이 다시 기운차게 자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재물과 돈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은 정말 심각한 가시떨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정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의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물 때문에 우리 영혼의 밭이 망가졌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물론 물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모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되고 내 영혼의 곡식을 찌르는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진다거나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거나 내가 마땅히 도와야 할 연약한 형제를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벌써 재물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말세라 그런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은근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시떨기에 찔리고 숨통이 막히고 질식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의 밭에는 여기저기 재물이라는 가시떨기가 돋아나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애착 때문에 정작 자라야 할 곡식들은 노랗게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재물의 가시떨기를 뽑아버리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 마귀가 와서 내놓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재물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맞이하는 첫 번째 시험도 대개는 물질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한 정상적인 신앙 궤도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물질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믿음과 말씀으로 꼭 물질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주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목이 맨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밭의 곡식을 질식시키고 망치는 가시떨기가 됩니다. 눈을 들어 당신의 영혼의 밭을 살펴보세요. 여기저기에 재물의 가시떨기가 돋아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이 재물의 가시떨기를 뽑아버리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의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 기운차게 자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점점 더 향락주의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달콤한 쾌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나 비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형태의 술집, 사람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오락이나 게임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도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에요. 어떤 젊은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몇 날 며칠씩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다가
죽은 애들도 죽는 애들도 들어 있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이 그러겠죠. 사우나나 예비군 훈련이나 어디 좀 여유 있는 곳에 모이기만 하면 듣기에도 민망한 온갖 음담 패스를 늘어놓고 낄낄댑니다. 생겼다면 러브호텔이고 생겼다면 이상한 비디오방이나 전화방입니다. 세상이 너무 향락주의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향락입니다. 이런 세상 향락이라는 가시에 찔리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점점 더 세상 쾌락에 탐닉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의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마치 큰 독뱀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쾌락과 향락이라는 달콤한 독을 내뿜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의 독기운을 맡은 사람들은 정신이 몽롱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쾌락에 취해서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향락 그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짜릿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큼 무서운 가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점잖은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100% 이 가시에 찔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독가스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에 환난 핍박이 생겼을 때 성도들은 이 시험을 잘 참아냈습니다. 가난해도 고문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심지어 죽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결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나아지고 세상살이에 자유와 편안함이 생기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도취해서 신앙이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란 가시에 찔리진 않았습니까? 세상 쾌락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쾌락의 가시떨기는 염려의 가시떨기나 재물의 가시떨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쾌락의 가시떨기는 이미 뱀의 독가스를 맞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도취된 상태입니다. 제정신을 잃고 죽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향락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만 깨어나세요. 당신의 영혼의 밭을 둘러보세요. 여기저기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무서운 가시떨기들이 시퍼렇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자라야 할 우리의 영혼의 곡식들은 숨통이 막히고 질식해서 노랗게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짜릿하지만 잠깐입니다. 마취가 깨고 정신이 들면 처절한 고통과 후회와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숨기는 것은 영원합니다. 혹시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사는 재미와 쾌락이 너무 좋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너무 빠지면 우리 영혼이 가시떨기에 찔린 것처럼 숨통이 막히고 질식하게 돼요. 그야말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가시떨기가 있다면 단호하게 뽑아버리세요. 뿌리까지 뽑아버리세요. 이 쾌락의 가시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밭이 황폐해집니다. 달콤한 독가스를 내뿜어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숨통을 쬐고 질식시키는 이 향락의 가시떨기를 여러분 사정없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의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기운차게 자라 결실의 계절에 한아름 가득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시떨기가 이생의 염려의 가시떨기든 재물의 가시떨기든 향락의 가시떨기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땅속에 심겨지고 씨가 나오고 삭이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지만 문제는 옆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왕성한 기운에 막혀 정작 자라야 할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당신의 영혼의 밭을 살펴보세요. 내가 심지 않은 이런저런 가시떨기들이 돋아나 있지 않습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신앙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 때문에 숨통이 막혀 영적인 성장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뱀의 달콤한 독가스를 마시고 세상 향락에 도취해서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의 가시떨기,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 세상 향락의 가시떨기는 우리 영혼의 곡식을 찌르고 해치고 망칩니다. 우리의 숨통을 쬐고 질식시킵니다. 신앙의 용기와 충성심과 헌신과 기도와 감사도 빼앗아갑니다. 타오르는 성령 충만과 사명감의 불길도 한순간에 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당신의 영혼의 밭을 살펴보세요. 내가 심지도 않은 가시떨기들이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돋아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영혼의 밭에 이런 세상의 가시떨기가 있다면 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더 자라기 전에, 더 번지기 전에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가시떨기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의 밭에서 염려의 가시떨기도 뽑히고 재물의 가시떨기도 뽑히고 세상 향락의 가시떨기도 뽑히어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기운차게 자라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의 밭을 추수하는 그날 대풍을 이루어 주님께 한아름 가득한 열매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돌밭 길바닥 같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져요. 그리고 밑에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내가 자라는데 옆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 뼈를 깎는 인생 문제와 고민과 염려가 가시떨기가 되어서 자라고 있는 곡식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는 물질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가시떨기가 상처를 받고 질식시키고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또 취하면 그게 가시떨기가 돼서 내 영혼의 곡식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밭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밭에는 이런 가시떨기가 여기저기 돋아나 있지 않습니까? 그 뽑아내지 않으면 열매 온전히 맺을 수 없을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가시떨기들을 뽑아주셔서 내게 염려, 또 물질, 세상 향락의 가시떨기들이 있다면 이거 온전히 뿌리까지 뽑고 옥토로 만들어서 그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가시떨기 때문에 괴로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들 때문에 순결해야만 할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 찔리고 상처를 입고 기운을 잃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의 가시떨기들을 뽑아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의 가시떨기도 뽑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최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가시떨기를 뽑게 하옵소서. 세상 쾌락의 가시떨기도 뽑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셨는데 내가 숨긴 자취를 보면 내 영혼의 밭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심지도 않은 온갖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상의 너무 많은 가시떨기에 찔리고 상처를 입고 기운을 잃고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저희들을 너무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모든 인생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세상 염려의 가시떨기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욕심에 대한 가시떨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밭에서 자라는 물질에 대한 가시떨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느새 세상 쾌락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내 마음에 돋아나서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쾌락을 향해 기웃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향락의 가시떨기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의 모든 가시떨기들을, 첩초들을 우리 영혼의 밭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다시 곡식들이 생기를 얻어 힘차게 자라게 하셔서 추수하는 그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